오늘은 어느새 7과 불멸의 소망으로 함께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 교과 저자의 의도를 잠시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공부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연구의 목표는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임을 깨닫는다 라는 의도로 7과를 저술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일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며 소망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가진 소망의 기별 때문에 확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그것을 증가하는 삶을 살자라는 의도로 7과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과 정언의 말씀으로 또 새롭게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억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끊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구원과 되리니. 로마서 5장 5절을 오늘 7과 기억절로 불멸의 유업의 제하에 기억절을 주었습니다. 잠깐 이 본 기억절을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와 화목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율법과 조화를 이룬 사람들은 아버지와 화평관계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목표가 있다. 2절. 이제 그들은 은혜 안에 서 있는데,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 기억처럼 본문과는 사실 좀 맞지 않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갔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2절입니다. 사실 로마서 5장 5절의 본문의 소망은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른 사실 구절입니다. 여하튼 다시 풀이해 드립니다. 이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은 은혜 안에 들어감을 입었는데, 은혜 안에 서 있는데,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휘장 저편 지성소의 보좌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한다.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면 한때 성화가 괴롭고 힘든 사업이었지만 이제 기쁜 일이 되어진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4절의 말씀, 3절의 말씀. 이제 이뿐 아니라 이제 영광의 소망, 고호 3장 18절.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마침내 지성소에 계신 그분의 형상과 율법과 일치될 때까지 일을 하시는 은혜가 감지되어지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3절의 말씀. 이제 그들은 뭐가 온다고요? 시련이 오는데요. 시련은 연단은 인내를 쭉 경험케 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분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니까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오늘 기억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주어야 하면 그런 뜻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슬픔의 사랑 주께서는 나를 정결하지 않으시고 나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도록 무진장한 구속의 사랑을 부으시고 나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도록 무진장한 구속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누구를? 성령을 통하여. 그리하면 시작. 나로 하여금 당신의 모든 계명에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 이거 로마서 5장에 말씀하시는 소망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진장한 사랑이 부어지면 어떤 사람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영광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품성이죠. 어제 보았습니다. 모세 얼굴에 빛난 영광을 백성들은 뭐 했더라? 견딜 수 없어 도망갔더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했죠. 하나님 조화가 되지 못했죠. 하나 더 보겠습니까?
온 하늘은 인간의 마음의 기쁨과 축복이 될 거룩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매개자를 기다리고 있다. 거룩한 기름이 뭘까요? 이게 열천에 비워 있는 기름이요. 그것은 성령의 내주함으로 인해서 생긴 하늘의 사랑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다. 그분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지면 소망이 뭐한다? 부끄럽지 않다. 쉽게 말합니다. 그분의 성령으로 사랑이 부어지는 사람들은 예수를 닮는 것이 뭐다? 기쁨이다. 이루어진다. 그것이 로마서 5장의 본문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참 멋진 말씀이죠. 정말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순결한 사랑의 시냇물을, 주님의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순결한 사랑의 시냇물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다. 순결한 사랑의 시냇물을 먹는 사람들은 음악을 딱 구분할 수 있어요. 예수의 가슴에서 나오는 순결한 사랑의 시냇물을 먹고 자라는 사람들은 고상하게 되어지고 사랑은 참으로 깊어지고 그들은 거짓이 없는 편백이 없는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게 만들어진다.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읽고 오늘 교과를 공부합시다. 시작. 그만 준비하신 나라는 불충성하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불멸의 유업은 불충성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계속 죄로 인하여 망쳐지고 돌아간 세상에서 그분이 시험하시고 연단하신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불멸의 유업을 누가 얻을 것입니까? 시험을 통하여 연단받은 자녀를 위해서 불멸의 유업이 있다. 맞아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 특권을 얻는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잘 들으세요. 자녀이면 구사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진짜 자녀만 불멸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들, 시련으로 연단받아 정결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 불멸의 유업이 있다. 그 유업은 불멸의 유업이다. 쉬하지 않을 기업을 잇는다. 불사불멸입니다. 불사불멸.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 인간이 처음 창조받았을지라도 그들은 불사불멸이 아니었죠. 흙으로 지은 인생에 불과했죠. 구속은 그런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을 받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이거 영생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방불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불멸의 유업이다. 또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그렇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결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내어주십니까? 머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십니까? 바울은 모세는 아브라함은 영원한 불멸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놔버렸대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너가 그러면 해라.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동산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불멸의 유업을 보여주셨고 이 소망으로 만족하였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정치는 하나님의 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유리함이니 예.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정말 아멘 되시죠? 정말 아멘 되십니까? 네. 정말 아멘 되십니다. 그래서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심이 없대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유무상통하더라. 네? 맞나요? 네. 자신의 가진 걸 다 팔아 제자들을 발 앞에 두며 네 것을 하는 이가 없도다.
그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유무상통하더라. 멋지죠, 여러분? 네. 시간이 말이 없어서요. 바울은 수많은 사방의 시련을 경험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정말 이것은 영원한 이기는 자를 위해 기다리는 욥에 비교해 볼 때 이것은 하잘한 것이 아니었는가. 욕을 하면, 모욕하면, 빼앗으면, 겉옷 빼앗으면, 땀을 때리면 바울은 그곳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빌려받은 거예요. 빌려받은 것. 바울은 이 땅의 것들을 잠시 잠깐이다. 장차 우리가 겪는 시련들이 우리의 구원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알게 될 텐데 환난이 너무 경한 것이다. 뭐에 비하면, 불멸의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경험한 영혼이 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시며 영광에 중한 것이며 청할 수 없는 지식이다. 예. 바울은 이것이 뭐였다? 가장 중요한 중한 것이었다. 그의 모든 것은 뭐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한한 부활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잃는 것은 아무것도 사실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위를 버린 것은 희생이 아니었고, 들어보실래요? 그것은 사탕 발림에 불과한 것이었다. 사실 희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잘 것 없는 것이었다. 여러분 경험에도 혹 시련이 있거든 바울처럼 영원인 영광에 중한 것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하여 바울의 경험에, 우리 주님의 경험에 동참하는 행복한 구원의 경험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소지, 큰 그림을 그리자, 이런 제목으로 주고 있네요. 하박국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박국이 어떤 일을 직면했습니까? 시간 관계상 정언을 통해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하박국이 이런 상황을 직면했죠? 사실 하박국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게 되었습니까? 사실 교과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왜냐하면 오늘 교과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인데 사실 하박국 당시 백성들의 경험은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아니에요. 희망 없는, 소망 없는 멸망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하지만 그 중에 거룩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뭐 되었다? 포로가 되어갔다.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어서 여러 모양으로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고쳐지니까 그들을 치료하려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셨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와중에 죄 없는 사람들이 그와 그 죄와 함께 고통을 당하였는가? 하박국의 고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의인을 악인으로 고통을 줍니까? 보실래요? 이런 와중에도 하늘나라에 충성된 애국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강처같이 원칙에 굳은 사람이었고 이기심으로 더럽힘 받지 않은 사람이었고 세상의 습관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누구 때문에요? 백성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를 협의하면 대부분 재림 교회인들은 소망 없이 고통당하다가 죽을 거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런데 그 중에 거룩한 사람들이, 순결한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당할 텐데 보실래요? 그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함께 고통을 겪어야 하였지만, 이게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선두에 서게 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더러움이 없는 그들의 고귀한 인격을 통하여 하늘의 광택으로 빛을 비추심으로 놀라운 말씀이요, 하나님께 이들을 통해서 바벨론도 치료해 주고 싶으셨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 목적을 하박국은 알아차리죠.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다시 보실래요? 하박국 당시 이 무슨 형벌 중에서 아수르 군대가 왔죠. 이제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야. 이제 누가 온다고요? 바벨론 군대가 또 올 거야. 이 주님의 응답입니다. 응답.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주님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무슨 형벌 중에서,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죄를 효과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하박국은 드디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뭐 했다? 머리 숙여 복종하였다. 그림을 보았습니까? 이제 본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었다. 험악한 광경 저편을 내다보면서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이 있다는 약속을 하박국은 붙들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박국은 뭐 했다? 고백하였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모든 사정을 자비심 많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였다. 이 하박국의 사실 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과는 조금 사실 맞지 않습니다. 월요일 소식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인자하신 아버지. 예,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만 주님을 들어봤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보니까 가슴을 치고 울면서 내가 깊이 회개합니다. 욥은 위대하신 분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경력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내가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무식했습니다. 이제 당신을 귀로 들어봤는데 눈으로 보니까 거룩하신 당신 앞에 내가 너무 미쳐나여 가슴을 치고 울면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우리와 성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참신이 없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께서 가셔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셔서 저희를 위해서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해서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내 손에 있는 막대기에 불과하다.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는 우리 위대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불가해하고 섭리가 보이지 않고 암담할 때 절대적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필요한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늘에 가게 되어지면 다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큰 그림을 다 이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임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 지고 있는 모든 영혼들 곁에 계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자가 되셨고 시험당하는 모든 영혼들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 그리스도의 경험으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한 것을 능히 지키실 수 있으신 그러고 진실하시며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믿어야 한다. 우리의 대속자이시오 보증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고민하시고 회개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곁에 계셨다. 그리고 그분은 용기가 꺾여 어려움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모든 영혼들 곁에 계신다. 아멘. 아버지의 임재, 나를 혼자 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해서 다 떠나가겠지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곁에 있으리라. 아멘. 새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그 풀무 속에서 뭐 하셨습니까? 함께 계셨죠.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대쟁투의 일에 없던 큰 환난 때 당신의 백성들도 확고부동하게 설 텐데 왜 그런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단의 모든 악이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없다. 힘센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당신을 순리하는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사람까지라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모든 신의 신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다른 말로 뭐가 있을까요? 계획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그 상황을 불평하지 말고 그들의 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현재의 상황의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가만히 경륜을 따르라. 쉽게 말하면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시련을 당할 때 시련과 다투지 말고 조용히 그분의 경륜에 순복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분은 뭔다? 그런 사람들을 뭐 하신다? 회복하시겠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와 성도를 손에 붙이심에.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므로 현재 회초리를 마하라, 순응해라, 감사하게 받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그분 마침내 그런 사람들을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회복하시겠다. 자, 마지막 목요일 소식, 우리 아버지의 징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뭐 합니까? 왜 징계하시죠? 그들의 뭘 위해서요? 어떤 유익입니까? 결국 거룩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아가 아니고 사생자가 아니고 참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왜요? 그것이 유익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뭐다? 그들이 거룩함에 참여한다. 이것이 바로 목요일 소지의 내용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정말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큰 그림을 보라. 그 속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일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주인이시다? 예를 들어서 그분은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시험의 파동도 그분은 벌써 감지하신다. 은밀한 눈물, 생각 다 아신다. 만유를 주재하신다. 그분께서 친히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보증과 위로로 경륜을 순복하라.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완전한 회복이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지라도 고아처럼 울지 말고 우리 유익을 위한 그절한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의 징계 아래 순응할 때 마침내 주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오늘 내용입니다. 같이 읽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불륜의 소망이 하나님의 원수의 일에 감명을 느끼지는 않는다. 사망의 한계가 되겠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들은 세상의 어떤 무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 유업, 영혼의 갈망을 만족시켜줄 유업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세상에 알아주지 않고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기록 책들에 시민으로 등록되어 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앙 그릇이 하나님께서 만물의 후사로 삼으신 자들의 최후의 상급이 될 것이다. 저 여러분 모두도 하늘 기록책에 하늘의 시민으로 등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칭함을 거절하고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엘렌 화이트이 계시 가운데 하늘에 가 있는 스토크만 형제를 본 것 여러분 아시죠? 울컥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형제가 묻습니다. 자매여 고생 많았죠? 예, 고생 나올라마다 입을 꿀꺽 침을 삼키고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은 값이 쌉니다. 하늘은 값이 쌉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한 아버지, 한 나라, 같은 시민권, 같은 진리, 같은 성령, 같은 침례, 같은 진리를 주셔서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 가운데 유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에게 닥치는 수많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라도 그 속에 파노라마 속에서 주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어떤 시련과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경험하는 우리 경험자가 되게 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시는 주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믿고 순응하여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한 유익이 무엇인가를 거룩한 변화의 경험으로 목격하는 우리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푸른과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불사러지고 우리 육체마저 다 썩어 없어질 그날이 곧 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빌딩들이 인간의 부와 인간의 명예가 다 쓰레기처럼 탈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을 마음에 모셔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진리와 조화된 사람들,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심장이 뛰는 사람들만 살아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더 알겠사오니 남은 은혜 시간 동안에 우리의 주어진 시련의 공간을 잘 경험하여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역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시간 함께 하셔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온 마음의 진리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 지성소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경험을 통하여 영원한 재림을 준비하는 경건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